(10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거아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거 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에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심.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심.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어떤 기초를 두셨는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방적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상호 주고받는 관계 속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위한 개혁,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진행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세 가지의 개혁의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의 옷을 찢고 반응한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것 이전에 무엇을 진행했는가? 바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수많은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 성전의 수리, 이것이 요시야가 바로 개혁해 나가는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것을 개혁하고자 나아갈 때 당장 무엇부터 합니까? 당장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업적과 성취를 위한 어떤 큰 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가장 첫 번째 개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공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요, 만남의 시간으로 내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존재할 때 우리의 공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수리 가운데 부서진 것을 수리하며 그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첫 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것을 들었습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읽고 들었고, 그러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만남이 발생합니다. 어떤 만남으로 발생했습니까?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만남이 발생했는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으로 요시야 왕에게 임했습니까? 깊은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써있는 율법책에 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악을 가운데 진노하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쓰여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저주, 심판의 모든 것들을 듣고서 반응한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 왕은 그 말씀 가운데서 반응하고 그 가운데서 나아갈 때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그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반응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반응하고 그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바로 그에게 바로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보통 끝나죠. 우리는 보통 말씀과 깊은 깨달음, 회개의 심령, 근데 강구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즉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가운데 율법책을 읽고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나아가야 됐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결정과 선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의탁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신하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주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요시야는 겸손히 그 가운데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갔고 그 가운데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상호작용이죠. 주고받음이죠. 나도 네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기울이십니다. 요시야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며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의 겸손한 마음과 그의 마음의 중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평안과 또 재앙을 피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공동체가 유다 온 공동체가 심판과 저주 가운데 멸망할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육적인 멸망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러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죠. 그리고 겸손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윗세대의 온전치 못함이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닙니다. 윗세대의 죄악까지 내가 품고 나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승으로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을 대물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윗세대인 아몬, 윗세대인 므낫세 다 악한 조상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해서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또 사사기 수많은 조상들의 범죄함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나의 죄악입니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출발, 그것이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다음 세대로서 바로 윗세대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여기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행한 개혁의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상호작용하며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 앞에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윗세대, 나의 다음 세대, 온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슬퍼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의 죄악으로 여기는 그 심령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깊은 마음 속에 깊은 관계 속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반응에서 그치지 않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묻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응답 가운데 반응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윗세대 또 나의 다음 세대 온 공동체를 우리 위아래로 바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 신앙의 개혁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윗세대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모든 것을 대물림하여 계승해 나갈 때 내 윗세대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품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합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공간, 우리의 신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리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만남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